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 많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many pray, 그러니까 많은 기도, 그리고 기도 많이, only pray, 기도 많이 정답이다라는 말을 좀 축약을 해서 기도 많이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어제 새벽에 이어졌던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생사가 걸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가끔씩 생활고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잊을만 하면 듣곤 합니다.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고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후의 상황은 더 심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재물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본디 가질수록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편하다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지라 가지지 못한 자의 서운함과 불편함을 묵묵히 삼켜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는 돈 맛을 알면 치명적이지요. 목회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가져야 하는 것이 또 원리인 것 같습니다. 텅 빈 장고나 날아오는 고지서의 빈 지갑을 확인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구하는 것이 어리석기만 한 기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루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가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키는 우리 신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몇 센치다 하는 키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요. 여기 나오는 키는 단순히 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10cm, 20cm 더 자란다거나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80살, 90살 살 거를 120살, 200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보통 한 자라고 하면 30.3cm를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빗은 대략 45.6cm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는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중에 10년, 20년 더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디안 속담 가운데, 미국 인디안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속담으로 표현한 것이죠.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만큼 염려와 걱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릴 적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전교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키가 14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50cm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 저의 외모를 보면 과연 그랬을까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를 할 때 되면
키 작은 애들은 맨 앞에 세우고 키 큰 애들은 뒤에 줄을 세우는데 앞으로 나란히 시키면 항상 강단 앞에 맨 앞자리는 제 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반에서 제일 작은 편이 아니라 전교에서 제일 작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작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완전 깡마르고 왜소한 체격이라서 별명도 주로 외모와 관련된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 이름이 상근이기 때문에 당근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별명 중에서는 땅콩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또 소말리아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동양아치다 이런 별명도 있었고요. 이티다 외계인이다 이런 별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저의 왜소한 외모만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별명들 때문에 저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습관처럼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요 부모님이 항상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넌 어린 놈의 자식이 뭐 그렇게 한숨을 깊이 내쉬냐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잔소리하셨던 그렇게 야기하셨던 꾸중하셨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에 작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컴플렉스가 많아서 한숨을 푹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막 저의 작은 키를 심지어 원망하면서까지 한숨을 푹푹 내쉬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하루아침에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 아시죠? 시황제는 오래 살고자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백방으로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헛된 노력이었죠. 여러분 염려나 걱정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22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메림나오라는 원래 헬라어 원문은 메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메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갈라지다, 나눠지다 이런 뜻인데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메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메리스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메림나오 그러니까 메림나오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실지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겠고 무엇을 입을지 이것도 입어야 되겠고 저것도 입어야 되겠고 마음이 이리저리 분분해질 때 선택하기 힘들 때 이걸 두고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큰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삶의 문제를 크게 의식주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 정리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간 입장에서 큰 너무나도 거대한 중요한 문제인 의식주 문제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옆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언급하시면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또 27절을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혀주시니 공중을 나는 까마귀도 줄이지 않고 살고 있으며 들의 꽃띠, 이 들의 백합화가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이들은 당장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이지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음을 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신경 써서 돌보시고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확신할 때에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때에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아예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구하는 게 헛된 구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먹을지 구하고 무엇을 마실지 구하는 게 근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요,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이죠. 1년치 먹을 양식을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년치 먹을 양식을 10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구하는 게 나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4차원의 훨씬 더 고차원의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키가 작았던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중2 때까지 가장 작고 왜소한 체격에 놀림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우유급식을 주거든요. 우유급식을 가다 먹는데 우유급식을 거르지 않고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 친구들은 학교에서 우유급식 나오면 흰우유 맛이 없다고 안 먹거나 그냥 조금 뜯어가지고, 이제 남자애들끼리, 남중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폭탄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흰우유를 가지고 막 던지면서 폭탄이 나면서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또 다 조금 반 정도 마신 우유를, 이제 거의 다 마신 우유를 이렇게 위에 꼭자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제기 차듯이 뭐 발로 차면서 놀기도 하고, 또 우유곽을 꿀어가지고 복도에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아이들이 흰우유 안 먹으면 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매일같이 우유를 2-3개씩 마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유 많이 마시면 키 큰다고 하니까요, 애들이 안 먹는 우유, 저는 키가 너무 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유를 항상 당번들이 가져오면 그 단가에 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그 우유를 가지고 뒤로 전달하거든요. 뒤로 전달하면 제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전달할 때 몇 개가 남으면 항상 이건 제 차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키가 너무너무 크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노력들도 했었고요. 또 키 클 때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농구 붐이 있었는데 농구하면 키 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점심때나 학교 마치고 나면 농구 코트에 가서 농구를 하면서, 뭐 요새 한참 뭐 영화 상영하고 있는 만화, 뭐 슬램덩크처럼 농구 붐이 있었어요. 이제 TV 드라마, 뭐 농구 드라마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이제 농구를 하면서 키가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농구 골대 밑에서 폴짝폴짝 뛰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게 키가 크고 싶어서 하루 빼먹지 않고 했던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잠들기 전에 항상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항상 빼먹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맨날 놀림 받습니다. 키 좀 제발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로 하루도 안 빼먹고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는 거의 매일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키를 가지고 있겠죠. 중3, 고1 한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키가 무려 25cm가 2년 동안 자랐습니다. 예, 놀랍게도 대학교를 들어가고 군에 가기 직전에 키가 178cm였는데 제대하고 키가 181cm였어요. 예, 군대 가서도 키가 컸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장판이 늦게 닫혀서 키가 큰 거다. 뭐 부모님이 두 분 다 크시니까 결국 클 거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압니다. 제가 간절히 확신하며 기도한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염려도 하고 했었지만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기도 많이.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 많이 할 때 꼭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나의 필요조차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에 안주하지 않고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허락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요. 믿음의 분량에 맞는 혹은 더 높은 차원의 간절한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을 맡으면서 유독 작은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자기가 키가 안 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염려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140밖에 안 됐던, 전교에서 제일 작아서 항상 강당 앞이 내 차지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딱 때가 되니까 크게 하시고 지금 키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왜소하거나 아이들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뭐 키 작은 친구들 보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키가 클 때 되면 클 건데 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키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충분히 또 삶 가운데 넉넉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3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구제는 낡은 배낭에 돈을 넣는 것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헛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물을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염려로부터 자유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유일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only pray, 오직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로 나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고 유일한 해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걱정보다, 염려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분량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기도만이 유일한 대안인 줄 믿고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